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영상이지만 어떻게 각 가정에서 한 주간 평안하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월요일 날 이렇게 태풍이 쫙 크게 불어 올라와서 많은 성도님들이 피해 보시지는 않았을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요. 각 가정들마다 아주 평안하실 거라고 믿고 또 이렇게 많은 수재민들이, 이재민들이나 어려움 겪는 우리 많은 국민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함께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공의와 자비를 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 청년 회원들이 기도 모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청년회를 지도하시는 교육자분께서 이 청년들에게 우리 기도회 가운데 이와 같이 기도회가 진행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들의 기도는 너무나 이기적 관심에 매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기도할 때 자신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서 기도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예컨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한 후에 각자의 기도의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돌아가며 차례대로 기도하는데 어떤 자매가 이렇게 차례가 되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는 너무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저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부모님에게는 무엇보다도 좋은 사이가 필요합니다. 좋은 사이를 맞이하여서 그들의 딸이 행복한 것을 보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에피소드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이기적인 영역을 넘어서기가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 잘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릴 수 있는 여러 유형의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타적인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인 중보기도는 가장 고상한 기도의 형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이 시대의 모습은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넘쳐나고 남의 실패와 고통이 나의 기쁨이 되어가는 이 암울한 시대, 이 고통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혹은 이런 시대에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에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바른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다시 한 번 더 소망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요,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27절의 내용인데, 우리 2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참된 기도는 어디서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7절에 그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아브라함이 갖는 자기 인식의 모습인 것입니다. 원문에서 보았더니 이 티끌이라는 단어는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먼지라는 단어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을 먼지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재료가 먼지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흙으로, 먼지로 돌아갈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성의 인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식을 바르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설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날마다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바로 인식,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바로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역대하 7장 14절에서 겸비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열등감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열등감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기도를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겠는가? 내가 기도한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땅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겠는가? 이러한 열등감에, 영적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기도를 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비한 성도, 겸비한 사람들은 자기의 피조물성의 본질을 인식하면서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본문의 27절에 마치 아브라함처럼요. 27절에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또한 31절에서도 무엇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등장합니까? 감히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감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한 태도는 갖추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감이라는 기도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오늘의 본문을 피상적으로만 관찰한다면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결국 조카의 가족들 혹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살려달라는 인간적인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단순히 인간의 필요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이 살고 있던 그 도시,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의, 그다음 하나님의 그 자비가 부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덮어지기를 그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필요를 보고 기도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8월 15일 날 제가 집에 퇴근하고 들어갔을 때 저희 아이, 둘째 아이가 저한테 아빠 용돈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용돈 주는 날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물질 개념을 좀 훈련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작은 용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용돈을 딱 했을 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주는 용돈에서 1,000원을 더 얹혀서 우리 둘째 아이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제가 왜 기분이 좋았냐면 지난 7월 15일 날 얘가 용돈을 받는 날인데 용돈 달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가 언제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켜본다고 한 며칠을 지났습니다. 그래도 용돈 달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둘째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예진아, 너 용돈 받는 날 지난 거 알고 있니?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아버지. 아빠 알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왜 용돈 달라는 말 안 했어? 그랬더니 아빠가 일단 바쁜 것 같고 그리고 아빠가 왠지 돈이 없는 것 같아서 용돈 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였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저희 아이에게 그랬어요. 일단은 예진아, 아빠가 너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단순히 너에게 물질 개념을 교육하기 위해서 용돈 주는 그게 전부는 아니야. 아빠가 너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성실하게 아빠로서의 삶을 약속을 이행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당당하게 아빠가 너에게 약속한 용돈을 달라고 요청해도 돼 라고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이 지나서 8월 15일이 됐을 때 이 아이는 떳떳하게 용돈을 달라고 저에게 말을 하였고 저는 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라는 기쁨으로 용돈에서 1,000원을 더 얹어서 용돈을 주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구했던 기도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처럼 보였지만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그 뜻,
그 필요를 바라보고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의 기대와 요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을 향한 초점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기도였고 하나님의 자비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3절과 2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5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곧 공의를 마땅히 행하시는 분이신 것 아니십니까? 라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호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그 땅에 역사하도록,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역사하도록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학에서 사용하는 법칙 가운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80대 20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80%의 효과는 20%의 노력에서 얻어진다는 경제학자인 바로 파레토가 소득과 부의 관계를 연구하다가 얻게 된 연구의 결과였었습니다. 이를 개별 기업에 적용한다면 20%의 제품이 전체 제품의 이익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혹은 전체 고객 중 핵심 20%의 고객이 매출 80% 이상의 소비를 현상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80대 20의 법칙입니다. 일본의 어느 학자가 개미를 연구하다가 개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바로 성실한 근면한 상징이 바로 개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본의 어느 학자가 이 개미를 연구하다가 전체 개미 중에서 20%의 개미만이 열심히 일한다. 그리고 80%의 개미는 20%의 개미가 열심히 일한 결과로 먹고 사는 개미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한다. 이 전체 비율이 우리가 20%라고 볼 때 만약 이 땅에 차지하는 20%의 기독교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추구한다면, 주님이 기대처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달라지겠는가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을 다 못하며 훗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의 민족을 위해서, 이 현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기도를 드려야 될 때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기도는 저는 이와 같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원컨대 의를 다함에 내가 의인답게 살 수 있도록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간절히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구현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기도를 피상적으로 관찰한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의인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지 악인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그 악인들은 망해도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유심히 살펴본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24절의 구절을 살펴보면 그의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어떠십니까? 이것이 의인만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인을 보시고 나머지 사람들도, 나머지 악인들도 용서해 달라는 이 악인을 위한 기도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첫 부르심에 그의 마음에는 분명히 한 가지의 사실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이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악인에게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녀들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이 남겨준 영적 유산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어땠습니까? 우물을 묻어버린 아비멜렉이나 우물에 다툼의 문제를 싸웠던 그랄 목자들의 다툼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삭은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 왜? 자신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었기에 그 우물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우물을 샘의 근원에서 팠다라고 말씀할 때 20절 말씀해 보았더니 그랄 목자들이 그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는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다? 에색이라고 불렀다.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는 앞에 우물을 포기하고 또 이 우물을 신나라는 이름으로 지으면서 그 우물조차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22절에 그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불렀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는 매번 다툼과 어려움이 생겼지만 어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툼과 그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우물을 다른 이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악인들에게 양보하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자비를 그들 가운데 나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고보의 삶으로 인해서 누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외삼촌 라반이 큰 부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큰 아픔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형들을 용서해 주시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 그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과 그리고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 어려운 7년 기근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주신 형통을 남에게 나눠주고 자비를 베푸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흠모하고 추구해야 할 삶의 양식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냉혹한 정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 없는 정의, 긍휼 없는 정의는 정의 없는 사랑보다 훨씬 더 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그 도성의 백성들을 용서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도성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죄 가운데 빠져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그 악한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사랑에 근거하여 이 도성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깨어서,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분적인 응답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중보자로서 완전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두 딸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구출을 하셨지만 롯의 처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많은 백성들의 생명은 정말 살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롯의 처나 그 도성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 훗날 아브라함과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중보자 한 분이 역사 속에서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가지고 이 땅에 공의와 사랑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인류를 향해 진노하신다면 끝장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으로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 가운데 그리고 나아가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는 것이라 믿습니다. 갈보리의 언덕 앞에 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긍휼의 실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분을 이 민족의 구세주로 그리고 이 땅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회개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코로나19의 시국을 겪으면서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눈물과 아픔으로 겪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한 지난 큰 태풍의 두 번의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들과 수재민들이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각자 주어진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저주,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현실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네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황하면서도 회개 없이 살고 있는 이 민족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 드러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때야말로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영상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동산의 성도님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한 우리 또한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이나요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온전히 설 수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로 모든 것을 덮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이 영상 앞에, 하나님의 예배 앞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또한 하나님의 자비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시국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곤핍하고 아버지 낙심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아버지 새로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이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속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피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협력하여 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벽 건설과 아버지 세운 감리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8명의 우리 건축위원회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심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과 지혜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작정하여 드리며 헌물하여 싸우니 기쁨으로 받아주시되, 아직까지도 그 마음 가운데 결정함이 없다면 주여 이 시간에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작은 것들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시국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정말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영상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센 땅의 굴변된 복과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